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조루 2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제2회 한국교회 성김의 날이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23일과 24일 있습니다. 저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6시에 나갈 건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7,000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신다고 합니다.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색 말씀 집회가 오늘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포항 오촌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24일 화요일부터 25일 10시 포항 오촌교회에서 있고요.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포항 오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과 예배와 배움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행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치유 세미나가 치유 세미나 및 연합 부흥회 성회가 오는 26일 목요일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저녁에는 또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남로의 목사의 모임이 오는 27일 금요일 11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오천 지역 남로의 목사들이 귀한 회의와 또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자랑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따라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여정이 복됨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세임 얻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지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주님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드린 자들의 손길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74쪽 시편 99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코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룩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무한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그 감정이 무한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감정의 변화를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한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사랑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이 사랑이 식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부재함입니다. 완전하지 못함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는요, 다 불완전 존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완전하시고 불완전한 분이 아닌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완전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과 섭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신학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법,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인간은 아무 가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섭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섭리를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요, 이제 논에 가서 고구마를 캤어요. 고구마를 제가 6월 달에 좀 심었지요. 고구마를 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어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늦게 심는 거 아니야? 고구마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고구마 처음 하는 목사가 무슨 고구마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어제 가서 이제 고구마를 캐요. 고구마 이제 줄기를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이제 집게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구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 신기하지요?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큰 삽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제꼈는데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망했구나. 농사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삽으로 퍼니까 힘만 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최군사님이 작은 곡괭이를 줬거든요. 박 목사님, 이걸로 하면 편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로 해서 안 나오니까
힘드니까 작은 걸로 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걸로 이제 푹 앉아가지고 땅을 캐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구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고구마가 나오는구나, 되는구나. 여러분, 고구마가요, 이만해요, 이만해.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이만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사건과 그 이야기와 그 예비하심이 있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99편은요 신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나, 세상에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그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지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더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은혜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1.1에게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찾아올 겁니다. 불신의 마음들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요. 그리고 한탄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러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화폐 감정가들이 있지요. 잘못된 불법 돈들을 감별하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진짜 화폐만을 계속 볼까요? 여러분, 화폐 감별사들은요. 새롭게 나오는 그 돈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본만 보는 거예요. 정말 진짜 돈만 보는 거예요. 왜냐? 진짜 돈만 계속 보다 보면 가짜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에게 오는 시험들, 어리석음들, 악함들, 그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지고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선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내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도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상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저에게 일도 해야 되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도망갈까요? 숨을까요? 그렇게 막 되네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하루를 돌아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냈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두려워서 가만히 계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한 발 한 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던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인데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심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천사의 형상을 가진 동물들, 그런 모양새를 가진 조각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누가 임하셨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정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 가운데 임하시니 땅이 흔들린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울렁이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늘 위에서 우리를 우러러 내려다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어릴 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하나님 계시지요.
하늘 바라보면서 막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고 느껴지니까요. 고백되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는 그 발걸음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왜냐?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니까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을 뭐라고 칭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칭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 이름의 성자가 무슨 성자인 줄 아십니까? 네, 거룩할, 이룰 성이군요. 저는 거룩할 성이 아니구나. 네, 이룰 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백성다운 이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이도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요,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 칭함을 받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어. 여러분,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와요.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더 아끼고 그렇게 하셔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한 명만 오른팔이 되고 한 명만 왼팔이 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따랐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들이지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들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고백입니까?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막인데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나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각을 따라가면요, 점점점 착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나의 어리석음에 빠져지게 되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어린아이들. 무슨 말이냐면, 순백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어야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다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갔지요. 왜냐?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아이들은 배워가는 거거든요. 익혀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도 신을 믿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나는 신이 없음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교인 거예요. 많은 다신들이 있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어떠한 신들입니까? 전쟁의 신도 있고 부귀의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어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들에게 더해진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따라 그들은 그 미신들과 우상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따라 나아감이 우리에게 더해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버리고 거룩한 그 발걸음을 여정을 살아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걸까요? 팔레스타인이 미사일 쏘아옵니다. 우리도 살고 싶어, 우리도 이렇게 살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며 수천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400km를 40km를 장벽으로 진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동물은 아니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높은 8m의 장벽이 내가 다니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까요? 내가 짐승인가?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팔레스타인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이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못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역시도 잘했다라고,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육상으로 미사일 쏘며
그냥 모든 이들을 그냥 죽이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되시거든요. 4절 말씀 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되세요. 근데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판단하시고 행하시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가지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입니다. 과연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까?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의 판결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자기들의 주관대로 판결하는 판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편리에 따라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재판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재판을 하는 그 재판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 판사들은 판결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회의예요. 그 부산의 돌려차기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맘대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20년 뒤에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판사들이요, 자기들의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해요. 자기들이 용서를 해줘요. 자기들이 잘못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권위로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세상에 다 불완전하죠. 불공평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불공평함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이요, 자기들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며 공의로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5,000발의 미사일을 맞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5,000발의 미사일이 쏟아졌어요. 그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이 살았잖아요.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죽은 이들의 그 죽음은 너무 아프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만약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졌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5,000발의 미사일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벌벌 떨며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통해서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스라엘이요, 흩어진 백성이라고 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백성의 삶을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흩어진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엔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948년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강복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임시정부의 뒤를 이어 이 대한민국이요, 공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이어 대한민국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세계 만방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 동일한 그 해에 동일한 선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지요. 이스라엘은요, 모였지만 대한민국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고 말입니다. 세계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망한 나라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열 손가락에 뽑히는 그 위대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거룩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른들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40대 여성이 그 15살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40대 여성이 술 마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른을요, 강간했다고 이야기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어떤 아이가요, 리코더로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요, 마구 때려서 피나겠대요. 구주에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누군가를 때리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른들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죠.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정씨가 우리에게 더해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주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저 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핍박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요, 그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감옥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으니까 나의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죽게 되었어. 라고 이제 자살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간수를 죽게끔 놔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주님을 믿을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덧 입으며 나아가고자 덧 입었기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지쳤지만 힘들지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세임도 하시고 말씀의 축복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도 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나니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뜬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